충만하게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또 생수 같은 성령님이 이 시간 이 공간 속에 충만히 우리를 적셔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축합니다. 오늘도 온 몸과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기름 부듯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불의 익힘처럼 우리에게 이 시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흡족하는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또 하나님이 또 원하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일하시고 또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홍가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이루시고 기름 부으시고 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또 구속사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이야기를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예정하시고 또 작정하셨고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또 예언하시고 또 신약에서는 오셨는데 구속사의 절정은 골고다이십니다. 그래서 사단도 우리가 골고다에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단은 온전히 결박당하고 그들은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 인간에 의해 인간의 문자로 기록된 책이며 또 성경은 약 1500년 전에 걸쳐 40명이 넘는 인간 저자들에 의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많은 선지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성경은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한데에 모은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여느 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인간에 의해 인간의 문자로 기록된 책이 아니며 성경은 비록 인간에 의해 인간의 문자로 기록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도 보면은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보면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그럼 알 수 있나요? 단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무조건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럼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교리로 자기들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강요하는 자들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외적 증거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외적 증거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은 앞서 밝힌 대로 약 1500년 전에 걸쳐 40명이 남는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후속 사역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우리가 일관하고 있으며 절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들 배후에 원 저자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1절 오류 없이 한 가지 주제에 충실하게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은 믿을만 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베스트셀러도 많지만은 성경이 정말로 베스트셀러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기독교 서점이나 어디서도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었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며 또한 인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능력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전하고 하나님의 그 많은 제가 능력을 또 체험했습니다. 제가 선교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라오스 라오스도 갔지만은 제가 이번에 간 것이 사우디아라비아도 갔는데 참 하나님이 그때 경제적으로 제가 어려웠는데 참 하나님의 그 은혜더라고요. 제가 비행기 티켓을 거의 200만 원 좀 못되게 이렇게 했는데 참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선교 가기 전에 한 2달 전에 그것을 예약을 했는데 한 2주 못 돼서 캔슬이 났어요. 깨졌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그 표 매매하는 우리 목사님이 그 캐리어 신청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캔슬이 나서 참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비행기 티켓이 아주 반가격 이하로 이렇게 할인이 돼서 중국을 물론 거쳐서 갔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사우디 리야드 많은 그 도시를 제가 거쳐서 타국까지 제가 갔다 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참 그 섭리가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참 마지막에 선교 열심히 하고 리야드 타부까지 비행기 타고 갔는데 모세의 십계명 그 법계 언약계 받은 그곳에 신의 산도 또 받고 진짜 그 바위가 그을려 있더라고요. 참 놀랍더라고요. 바위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얼마나 강한지 그 바위가 그을렸어. 모세가 40일을 2번인가 금식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참 모세의 그 영성, 참 그 기도, 참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엘리야의 동굴 또 봤던 것들이 또 뭐냐면은 홍해 바다도 갈랐던 거 정말로 바닷물이 출범하더라고요. 정말로 실제로 봤는데 성경에서는 제가 다 믿고 실제로도 믿지만 정말로 바다가 막 출범하고 막 요동하는 걸 봤을 때는 어떻게 이것들이 바다가 이렇게 동풍이 불면 이렇게 갈라졌을까? 근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섭리는 정말로 우리가 측량하고 우리가 깊이와 높이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그 섭리가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성경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었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또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양반이 70이 되고 60이 됐는데 아이고 저 고집이 혈기가 변할까? 근데 우리 하나님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인간의 우리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제가 이제 교회 이전을 했을 때 재정이 또 많이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교회 이전을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집이 아직 내놨는데 매매가 안 돼서 참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그런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능력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적 양식이 인간을 육신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영혼육으로 성장하게 하고 튼튼하게 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여기까지 오면서 체험적인 신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정말 우리가 깊이하늘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우리가 있는가를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말씀에는 또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살리는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으며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는 것은 또 믿음은 또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들으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자주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들을 때 우리가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능력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로마서 10장 12절에 또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도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용서하는 구원을 우리는 받게 합니까? 돈이 합니까? 지식이 우리를 합니까? 아니면 과학이? 오직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제사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세기가 지나고 또 새로운 세기가 와도 성경은 여전히 인류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뭐 변하고 뭐 10년이 지나고 뭐 조금만 변해도 뭐 가게도 안 되면 막 문을 열고 닫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이 뭐 왕조가 뭐 태동하고 세상이 무너져도 성경은 영원히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과거 막 불신자를 안 믿는 자들이 막 성경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해도 성경은 여전히 이 시대의 생명의 말씀이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건강이 살아나고 용기가 살아나고 의욕이 또 희망이 살아나는 우리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편 119, 25편에도 보면은 내 영혼이 진태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시편 119, 93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죽어 주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가신 분이잖아요. 참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아가페적인 그 위대한 사랑. 정말 그분은 믿을만 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밤이 새도록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가 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물이 터질 정도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던 것을 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말씀 정말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의 것들은 정말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한테 갈 때는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소망을 받고 우리가 또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에 일꾼되게 하게 만족하게 하셨사오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오직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활력이 있어요. 활력.
말씀 활력이 있다고 하는데 활력이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말씀의 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4장에도 보면은 많은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그랬을 때 말씀으로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말씀 막 뛰어내려라 했을 때 말씀으로 다 이기자. 돌이 떡덩이가 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겼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권능을 얻을 수 있으며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삶이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힘을 얻고 직장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은 침체된 것들이 활력을 불어 모든 정적인 것들을 동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적어도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도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아팠던 몸들도 치유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만약에 제가 재정이 없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또 안 될 때는 막 말씀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주님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또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이 말씀이 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의 시험에 물리치시는 신무기는 말씀이라는 거.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흑암의 영들과 전쟁을 할 때도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십시오. 암송.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절, 17, 18절에도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 제발 건수와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사단은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흑암의 영들로 떠나간다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흑암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고 나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랬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새롭게 하며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봉과 같아서 예리한 홍과 영과 가죽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사도행전 2장 37절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 듣던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때 찔림에 올 때는 우리가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회개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수술할 때 의사는 환자의 몸에 있는 병든 세포를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고 그를 건강하게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의한 것, 거짓된 것, 제약된 것을 밝히 드러내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도려내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친정 치유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란다면 말씀 앞에 서는 것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의 수술을 받아야 되면 성경과 다른 책들과의 차이점이 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책을 읽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내 마음, 내 심령에 이렇게 바른 삶을 우리가 또 살게 되며 또 그 성경이 또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읽음으로써 마음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다가도 마음이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말씀의 수술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과거의 자아가 끊어지고 구습과 의 자아가 끊어지고 우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이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는 교회 와서 늘 자주 듣고 또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가구를 들여놓기를 힘쓰기보다는 말씀을 듣기에 우리는 힘써야 되며, 우리 지존파 누굽니까? 누구였죠? 지존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참 그 사람이 머리가 비상했다 그러더라고요. 신창원 그 사람이 참 머리가 비상했는데 참 어렸을 때 선생님이 그건 확실한 건 모르겠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신이 어긋났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는데 그 사람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서 막 경찰이고 형사들이고 다 따돌려서 결국 요 순천 여기 아파트까지 와서 잡혔는데 참 보니까 머리가 대단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근데 결국은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가서도 엄청 많은 책을 많이 봤나 봐요. 그렇게 볼 정도로 성경 말씀도 읽고 막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일찍이 교회에 가지 않았던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후회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또 많은 그런 타락하고 감옥에 갔다 오고 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변화받아서 목사님이 된 분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활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또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우리는 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 20편에도 그래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이렇게 시편 107, 20편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위험한 이경에서도 말씀 우리를 건져내시고, 말씀을 시편 23편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그럴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푸른 초장 많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오고 공부할 때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우리 말씀 많잖아요. 시편 이사야 53장도 있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에, 이사야 53장도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 우리 안에서 운동력이 있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사 53장에도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53장에도 그러잖아요.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는다. 그러면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 많잖아요.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안 될 때는 하나님 여기 말씀 있지 않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먹이고 이렇게 돌보고 하는데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고 돌보신다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말씀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였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이 불같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말씀이 이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새로워지고 우리의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도 디모데후서 4장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장 15절 16절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령 안에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반드시 배우고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 상고하고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나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아까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예언과 그 성취가 정확하게 짝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말씀도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들도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이를 지킬 때 우리가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쉽게 지치고 무력해지기 쉽습니다. 또 세상의 환난과 풍파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말씀, 그리고 치료의 은혜가 담긴 성경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우리는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것들을 한번 체험해 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우리가 또 실천하고 그 사랑을 또 우리가 전하는 이렇게 흘러보내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능력의 말씀 앞에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 생명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굳게 서기로 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그 온전하게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굳게 서기로 우리가 또 결단합니다. 모든 간구 이루시고 함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